이번 주에 강복절이 있어가지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나라에 관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1, 2차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거의 막바지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있다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뜻밖에도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에베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좀 시간을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재충전도 하고 선교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이제 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이 윗지방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입니다.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에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 저 중앙 쪽에 크게 써 있죠. 그쪽으로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그 아시아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도시죠. 그것은 이제 선교에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약속대로 정말로 에베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에 관해서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들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고백도 없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바울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이 오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처럼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실제적으로 먼저 일찍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무수했습니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세례였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에베소가 멀리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나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지난주에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머리로 알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에게서 좀 배웠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온전한 세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요한이 베푼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이 베풀 세례를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 자신이 직접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이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상징적인 세례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죄 씻음에 대한 상징적인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는 실제적인 세례입니다. 죄 씻음의 능력을 가져오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의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인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나의 책임자이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다는 거죠.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그 성령 세례가 실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그들 또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진짜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가 아빠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영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다시 또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진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님의 죄를 지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율법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우리가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99%가 아니에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하는 말이 대신 갚다라는 말 아닙니까? 대신 갚다. 우리가 저주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다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것을 다 100% 다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자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얘기하지 않고 성령으로라만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안에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단회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믿는다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단회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영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6절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까지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들이 충만하고 그 충만함의 결과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이 안수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안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안수했다고 그 성령을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안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수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여러분, 안수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도록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안수받아서도 안 되고 또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안수하는 자와 안수를 받는 자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받은 방언과 예언은 이 성령 충만함의 두 가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들 중에 하나예요. 많은 증거가 있는데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의 언어, 진짜 실제 언어로 나오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죠. 오순절 마가다락배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각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온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나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과 나라는 책에 이 간증이,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너무 잘 맞아요. 한 가지가 안 맞습니다. 이 미국 남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이 일본 여자는 어려서부터 계속 불교를 섬겨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본 여자는 자기는 그래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남자와 함께 어느 날 교회에 갔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데 이 미국 남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본 여자는 불교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아줌마, 미국 아줌마가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조그맣게 기도하다가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일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흥분하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미국 아줌마가 일본말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부처를 지금까지 열심히 믿고 따랐다. 그 부처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 절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미국 사람 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젊은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중년의 이 아주머니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이 그 여인에게 하는 메시지로 바꿔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처럼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천상의 말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과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는 증거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알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은 그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이러한 예언 사역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인간이 애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그 은사장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또 병고침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그런 것들이 나와요.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근데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 하나님 주신 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가르치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전부 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은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먼저 죄를 싫어해요.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가 오면은 이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과 죄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은퇴하신 분에게도 성령은 꿈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 성령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말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그의 얼굴이 바뀝니다. 인자하고 미소가 있고 빛나는 얼굴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성령님과 의논할 수 있고 성령님께 상담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듯이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데 35년 2월 17일 2개월 17일 동안에 일본의 강점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해방의 영이에요. 자유의 영입니다. 사람의 모든 물리적인 억압, 심리적인 압박, 영적인 눌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압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물리적인 존재든지 어느 영적인 존재든지 그 사람을 압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마음껏 환영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껏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